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허락받고 선물 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사랑과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새 하루가 신비하게 열리는, 또 거룩하게 선물 받는 이 첫 순간 새벽을 구별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새날의 삶에 악한 것이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이 꼭 붙잡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자,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길로, 구원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요절이, 핵심 요절이 오늘 열왕기하 24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였던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왜 결국 멸망해,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멸망에 결국 실제로 이르게 되어지는지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멸망의 명확한 이유, 하나님 백성들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핵심 요절인 것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끔찍한 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이 유다에 임한 까닭은 무엇이냐?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그들이 자초한 대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 버리고 그 우상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교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죄와 마귀를 따라간 하나님에게 스스로 멀어졌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러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과 멸망으로 불나방처럼 빠져들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멸망의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시는데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왕. 자, 이 직전 므낫세 왕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기 므낫세라고 나와 있지만 므낫세 한 명만 지은 죄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뇌관이 되어진 이것을 결정적으로 촉발한 이제 유다 나라 말기에 므낫세 왕의 극악한 죄가 있으나, 므낫세 왕이 그렇게 극악한 죄를 스스로 범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하게 만들 수 있던 건 므낫세 왕 이전에 켜켜이 쌓여져 내려온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서로를 향한 범죄, 그것이 켜켜이 쌓여 있었기에 결국 므낫세 왕 때에 극악한 형태로 이 유다 나라 전체에 폭발을 한 것이고요. 결국 이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생활과 온 나라 가운데 만연해진, 완전히 다 퍼져버린 이 모든 죄 때문에 결국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였으면서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더 이상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라고, 죄를 버리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건만 도저히 스스로 회개할, 스스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스스로 죄를 버리게 될 그런 상태를 지나도 한참 지나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자, 이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정신이 번쩍 나게,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국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만드시기 위해 이러한 멸망의 심판에 결국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을 창조해 주신, 생명주어 창조해 주신, 자신들의 생사와 복과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고 이 자신들을 죄와 이 세상과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우상만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바알 우상, 돈의 우상이죠. 아세라 우상, 쾌락과 음란의 우상입니다. 그저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이 아세라 우상인 것이죠. 이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구원, 진리, 천국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바알 우상, 돈의 우상, 아세라 우상, 정욕을 채우고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고 그리고 육신적인 물질로 풍성하고 이것만 온통 신경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비나이다 못할 어떤 짓이 없었던 우리 그러한 우상을 전국 하나님 백성에게 퍼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한 나라
그 앞에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강한 나라 앞에 잘 보이면 뭐 잘해줄 줄 알고, 아수르가 섬기는 모든 이 우상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저 폭력을 숭배하고 이기심을 숭배하여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나라, 약해 보이는 민족이 있으면 바로 쳐들어가서 약탈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아주 이 마귀적인 세상적인 극악한 모습을 드러낸 제국 아시리아, 뭐 그 강대국 그 앞에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질 줄 알고 그 강대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줄 알고 그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잔인하고 그 흉포하고 이기적인 모든 우상들, 그 우상의 제단들 다 끌고 들어와서는 하나님 이 성전에다가도 아시리아 우상 제단 만들어 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 제단 만들어 버리고 정말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힘 숭배, 돈 숭배, 음란과 쾌락과 정욕, 이기심 숭배 다 므낫세 왕 때 아주 폭발적으로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세대에 계속 켜켜이 쌓여왔던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전폭적으로 이렇게 우상만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도 되어버리고요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좋아하더니 그저 돈, 그저 뭐 쾌락, 그저 물질,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강한 사람 앞에 굽실거리고 강한 나라 앞에 굽실거리고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건 그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저 돈만 있고 힘만 있고 재미만 있고 쾌락만 있고 나만 잘 될 것 같으면 못할 짓이 없는 이게 우상숭배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욕이 이끄는 대로 이기심이 이끄는 대로 그 배후의 마귀가 코를 꿰고 이렇게 그 멸망으로 이끄는 줄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인 쾌락, 세속적인 풍요 이것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뭐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제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멸망,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이유인 것이었죠. 그렇게 우상 좋아하더니 결국 우상의 끝판왕이라 부를 수 있는 바벨론, 극악한 우상숭배의 나라 바벨론은 당시 므낫세 당시에는 가장 강했던 나라 아시리아를 꺾어버린 더 강한 힘으로, 더 강한 이기심으로, 더 아주 마귀적인 그러한 세력으로 아시리아를 꺾어버리고 또 당시 이 세계를 폭력으로 제패한 거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세니까 다 내가 마음대로 약한 나라 쳐들어갈 수 있고 다 뺏어갈 수 있고 학살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할 백성들이 우상 좋아하고 우상적인 삶을 좋아하더니만 우상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갖고 싶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힘보다 조금 더 힘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이 맛보는 쾌락 어떤 그 즐거움보다 조금 더 쾌락이 있고 조금 더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항상 조금만 더 돈이 있어야 돼, 조금만 더 힘이 있어야 돼, 조금만 더 재미 있어야 돼, 조금만 더 쾌락을 즐겨야 돼, 조금만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결국 그러한 이 우상 숭배의 마음, 이기적인 자기 욕망 숭배의 그 마음의 끝판왕은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같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 마음대로 뭐 빼앗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욕망과 이기심으로 아주 그냥 끌어오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이 숭배 정신이 가장 극악했던 최고조에 달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도 그렇게 우상 좋아하더니 결국 우상 숭배의 끝판왕의 나라인데 멸망당해 버리고야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이제 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우상만 따라가다가는 우상에게 내가 영혼을 빼앗기고 인생도 빼앗기고 결국은 내가 우상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우상이 오히려 나를 가장 불행하게 심판에 멸망에 이르도록 완전히 배신해버린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상, 돈이 조금만 더 있어야 돼. 힘이 조금만 더 있어야 돼. 재미, 쾌락, 세속적 성공 조금만 더 있어야 돼. 그 우상적인 생각,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직 우상만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만 하면서, 본인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 돈 많이 벌고 싶은 것이고, 좀 더 힘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고, 좀 더 재밌게 살고 싶고,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나를 그 우상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조금만 더 쾌락과 조금만 더 이 정욕이 채워지고 재밌는 게 채워지고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아니요. 더 지독한 갈증, 지독한 중독에 빠지게 되어져서, 그리고 결국 나보다 더 돈 있고 더 힘 있고 더 쾌락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세상 우상에 더 깊이 빠진 자들, 세상 어떤 이 마귀적인 힘에 더 깊이 빠진 자들, 그런 세력에게 다 뺏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약육강식이니까 세상의 논리는, 우상의 논리는 결국은 배신이에요. 배신. 보십시오. 그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란 유다 나라가 우상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결국 우상에 의해 멸망당해 버리고야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당시 유다 나라가요, 오늘 여기 여호야김, 또 이제 유다 말기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얘기도 나오고, 또 뒤에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우리 이제 그 사실도 나오지만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외교력을 발동해서 바벨론과 대적하며, 당시 가장 힘을 키우고 있던 바벨론과 대적하면서 애굽,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우리가 동맹 관계가 되고, 애굽에게 잘 보이면 애굽이,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지켜주리라, 그런 환상에 여호야김 왕도, 또 유다 말기의 시드기야 왕도 다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 되고 올바른 백성이 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애굽에게만 잘 보이면, 우리가 암만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암만 죄짓고 우리가 암만 못된 짓 해도 애굽에게만 잘 보이면 우리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이 지켜주어서 우린 멸망당하지 않고 우린 행복해질 거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마귀적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정말 그들의 생사와 복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강대국 애굽에게만 잘 보이면 강대국 애굽이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 가서 보세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애굽 왕이요,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 애굽 나라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대요. 왜냐? 이는 바벨론 왕이 약육강식이에요. 애굽보다 더 강해져 버린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니라. 애굽 왕이 갖고 있던 땅을 대부분 바벨론 왕에게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 경쟁 논리, 힘의 논리, 이기심의 논리, 우상의 논리, 이것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더 강해지니까 애굽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굽과의 동맹 믿고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애굽과 동맹이었지만 애굽은 군사 한 명 보내줄 수 없었고 화살 한 발 날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였는데 지금 뭘 유다를 도와주겠어요? 이게 보세요. 우상 따라가고 세상 논리 따라가다가는요, 결국은요, 그 우상 숭배가, 세상 숭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고, 또
이 세상 어떤 동맹이, 세상 관계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다 배신해 버리잖아요.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긴 뭘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결국 우상 숭배의 끝판왕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 강한 강대국과 동맹 지켜줄 줄 알았지만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배신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그저 어떤 돈만 추구하고 힘만 추구하고 자기 정욕과 자기 욕구와 자기 쾌락만 추구하다가는, 그리고 어떤 센 사람들, 강한 세력들, 좋은 관계 맺으면 잘 될 것이라는, 보호받고 잘 될 것이라는 우리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생각과 또 세상 논리, 세상 어떤 이 따라가는 거, 그건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다는 거, 오히려 지독하게 우리를 배신하여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불행과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린다는 사실을 유다 나라의 멸망이, 그리고 멸망의 이유를 명백히 밝히시는 이 열왕기의 24장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우상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상에 지금 온통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만 신경 쓰고 힘만, 어떤 지위, 이것만 신경 쓰고 내 기분, 내 욕구, 내 즐거움, 내 쾌락,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는지,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강대국과의 관계,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강한 사람, 또 부유해 보이는 사람, 그런 관계만 잔뜩 신경을 쓰고, 또 그런 관계가 인맥이 잘 돼 있고 강한 세력과 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앞날은 보장받은 거야, 지켜질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데,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있건만 그저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힘, 돈, 센 이런 거의 관계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상은 결국 배신하잖아요, 우리를. 세상도 결국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우리 가운데 깨달으라고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신경 써야 돼요. 그럴 때 돈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질 것이고, 힘과의 관계도, 또 우리 인생의 즐거움, 행복, 기쁨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돈만을 추구하고 힘만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이기심만 추구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면 오히려 돈과 힘과 쾌락과 이기심이 나를 배반해버리고 말아요. 바벨론에게 당해버렸듯이요. 또 애굽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세상 논리만 생각하고 세상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 있다가는요, 애굽은 나를 도와주지도 못했잖아요. 배신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최우선이 되어지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참으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되어지고, 힘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욕구, 우리의 어떤 정욕, 우리의 쾌락, 우리의 이기심, 충족, 이런 어리석은 늪에 빠지지 않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거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거나, 이런 어리석은 이 안정감, 어리석은 평안, 그런 데를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어지고, 힘이 많이 있어도 그 힘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어지고, 또 헛된 정욕과 헛된 쾌락, 헛된 이기심 쫓는, 거기서 행복할 줄 알고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행복과 참된 쾌락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분명히 오늘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이 죄의 벌을 받지 않고 어떤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고 해서 반면 죄가 없는 자가 오히려 죄인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욕먹게 되어지고 그렇게 벌받게 되어지고 이런 나라가 되어지면 교만하고 악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값은 받지 않고 돈과 힘으로 다 이 권력으로 방어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 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 이러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나라가 되어지면, 정의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러한 세상 풍조에,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 불의한 풍조에 그냥 돈과 권력이 있으면 거기 다 불나방처럼 붙어갖고 그들이 뭔 나쁜 짓을 해도 다 그냥 그게 뭔 나쁜 짓이냐 뭐 그럴 수 있다 덮어주고, 정말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 뭐 아주 우습게 알고 심지어 그들이 잘못됐다고 막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나라가 됐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부터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는 일에 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4장 뒷부분 가서 보시면 바벨론은 단번에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3번에 걸쳐 그 나라가 단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런 악한 죄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완전히 뒷전이었고 그냥 욕망의 소리만 따라가고 있었고 교만의 소리만 따라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사랑과 정의를 세우고자 했다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 주셨을 때 죄에 대해 찔리게 하시고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죄를 버리지 않은 것이 끝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그저 세상과 자기 욕망만 따라간 것이, 교만에 빠져 있던 것이 심판을 결국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하시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멸망이 오기 전에,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기 전에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 그 교만에 대해, 그 정욕에 대해, 하나님 무시했던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실 때, 우리 양심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 때 꼭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우리 우선순위를, 마음의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재조정하면서 우리 우상과 사람과 세상 또 교만, 정욕 따라갔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를 올바로 세우고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멸망을 뒤로 다 물리치고 생명길로 내가 구원받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과 나라까지 구원할 수 있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길로 우리 회개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는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 때에, 또 우리가 돈과 힘과
어떤 쾌락과 이기심과 그저 세상적인 논리만 따라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음을 깨우쳐 주실 때 꼭 깨닫고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가 꼭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내 교만한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배신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 우리 꼭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 욕망, 우리 세속적인 어떤 그 풍부 이런데 절대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조금만 더 하면서 하나님 놓쳐버렸다가는 정말 무서운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사람들 가운데서의 죄를 버리면서 우리 정말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끝까지 자신을 살리고 가족과 이웃들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고 구원의 통로로 살아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또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잡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세상을 이기고 우리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구원과 우리 생명길로 천국을 닮은 인생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고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